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가을 하늘이 굉장히 높고 푸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좀 쳐다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바빠서 보기 힘드시죠? 가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하나 없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에는 낙엽도 절정이라고 하죠. 아주 이쪽 지역은 그렇게 들지 않았지만 뉴스를 봐도 강원도 쪽이나 지금은 절정인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낙엽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볼 때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현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름답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낙엽이 왜 생기는지 알고 계시죠? 낙엽이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서 그 나뭇잎에 보내는 영양분을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의 색깔이 변해가는 거죠. 원래는 푸르러야 되잖아요.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에. 근데 이것들이 차단이 되면은 결국은 나뭇잎 색깔들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거죠. 온 산 전체가 단풍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들 전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고 참 구차하게 살아가네,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나무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나무가 그런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고개가 숙여져요. 이 자연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화마가 지나간 자리,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그 생명이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잿더미 밑에서는 생명력이 계속해서 꿈틀대오면서 결국은 그 산을 다 뒤덮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자연 환경 가운데 이 생명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다 심겨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나뭇잎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자연환경을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릴 수도 없어요.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요,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세상에서의 삶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아름답게 모든 만물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기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이번 칼럼에도 썼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을 내가 구체한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의 인식 한편에는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한 51%,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게 49%,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로 그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 구원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 시대가 아니라 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요, 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독교인으로서 구체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명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하여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먼저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1차 때 다니엘을 포함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그의 어머니 그리고 1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엘리트들, 직공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했을까요?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가?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그럼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럴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레미야가 원래 목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건데 이게 나무 멍에인데 하나야 선지자가 이것을 가지다가 이제 부러뜨리는 거죠. 이게 부수면서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지금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냐는요 2년 동안이면 끝이 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2년 만에 된다라는 거. 딱 들으면은 이제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도 지금 소망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데 선지자가 외쳐주네요. 2년 만에 끝날 거라네요. 우리가 2년만 견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배경 앞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신하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신하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그냥 살래요. 5절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내용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지으래요.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요. 열매도 먹으래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과일나무의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상추나 이런 거는 바로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사과 같은 거는 바로 심는다고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결혼도 하래요. 자녀도 낳으래요. 또 그 자녀가 결혼하게끔 하래요. 몇 년이 걸릴까요? 20-30년이 넘게 걸리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자녀를 돌로 메어 쳤던 이 바벨론 군사들, 그리고 바벨론 그 나라,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릴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7절에 보니까 기도하래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아까 하나냐 선지자 같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도 믿지 말래요. 원래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 꿈속에 막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다라고 미리 선을 다 그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요. 너희들 월등히 살아남아라.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전인 거예요. 그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유다 민족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포석을 다 깔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배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요약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하나의 용광 로고처럼 돼서 내 안에 불순물을 나도 이걸 제거할 수 없으니 이것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이 민족을 집어넣고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암에 걸려도요,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이 뭡니까? 추적 치료라 그래서 그 한 부분만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내가 이것을 죽이고자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방사선을 쬐야 되고요, 약물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상황, 잘못된 사회 구조, 그리고 서로 갈라져 있는 이 심각한 이 상황은 본인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이켰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현시키고 그들을 움직여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장기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70년간의 대수술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다 만져가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살아갈 수 있게, 아니면 정말로 멸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든 만져가지고 이들을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이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네 쌤통이다, 너네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맛 좀 봐라.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는 말인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42 정도 되는, 원래는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도박, 여기에 빠져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이 채무 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가면은요,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해요. 은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술을 한번 먹고 나면은 주변 사람 어떻게 못하니까 결국은 고민하다가, 신방도 가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고자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막 여러 사람 와서 끌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아들이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단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 병원에 보내는데 건장한 남자 이제 4명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자녀가 나를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잡혀갈 때 어머니의 심정이 너 이제까지 나 괴롭혔지 하면 쌤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져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눈물과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고요, 치료 잘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몸은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지만 그때의 심정을 저도 옆에서 봤는데 이거는 옆에서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고 자녀들을 막 삶아 먹고 이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냥 막 웃으시고 잘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들을 살리고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2절 말씀에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걸 원래 원문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긴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자녀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요. 지금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구조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대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요청합니까? 정말 긴급하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내 생각과,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 제 아들한테 가려면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여기 물살이 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맡기는 겁니다. 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호소는 그때 호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내 생각과 계획을 다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호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단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계획은 빨리 이 생활이 끝나는 것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이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 나를 구하면 나도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100%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월등히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복음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2년 동안 살면 되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에서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아무리 거기서 예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여서 무엇인가 한다 한들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안 변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70년의 생활이 기간이 있어서 때가 차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한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복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히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도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메시지, 우리의 선입관 가운데 이미 박혀져 있는 이 메시지에는 항상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 가느냐에 정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명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이것도 놓쳐버리고 이것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게 어쩌면 바벨론 포로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꼭 새장 속에 갇힌 새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자인하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같은 삶, 그러나 그 삶을 살게 되면 더 고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해 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잘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은요,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환경, 우리가 한 번에 어차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환경을 한 번에 우리가 뒤바꿀 수 있습니까?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집값이 얼만큼 올랐네, 누구는 자녀가 얼만큼 잘 됐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져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 우리는 이런 삶에서 자유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넓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게 바라보시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유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다른 것, 존재만 생각했다라면 이제는요, 이 복음이라는 모든 영역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하는 저 세상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있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내가 환경에 나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 안에서 지배는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목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한번 바꿔나갈 것인가. 먼저 나의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하는 나의 가족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직장생활 감당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 넓게 너무 그 이후의 삶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겨 놓으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분명히 인도에 나가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에 그 신뢰하는 삶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없으면요, 어제와 내일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 없으면요, 이전의 삶도 소용이 없고 이후의 삶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연결고리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월등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되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 고통도 느낄 수 있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고요, 생각하기 싫은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이 이곳에서 내 삶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삶이 연속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의 삶이고 결국 그곳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되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상황들 열심히 살아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 발견하셔서 그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